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보면은요, 1절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송축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끝에 가서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될 그 이유,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끝에 세 절에 가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그 이유,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당위성, 이 당위성을 이제 양괄식으로 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는 그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를요 보면은 바로 독생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절에 보면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보세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이 죄악을 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망하게 된 것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사탄의 공격을 받았고 죄 때문에 인간은 망하게 되었어요. 오늘 모든 불행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데 이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값은 무조건 사망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심각한 이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하늘에는 죄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죄가 없는 곳인데 우리 조상 아담이 악령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온갖 인생 문제와 너무나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고 위협스럽고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이, 염려, 거실, 걱정거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죄값이다. 죄값. 우리가 만약에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된다. 영원한 지옥.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그런 것입니다.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잘 써요. 그리고 어느 단체 가든지 그 단체에 있는 룰과 규칙과 법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대표성으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잘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이 법은 따라야 된다 그 말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자기의 심서학을 주관하시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주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 자기 주인이잖아요. 자기와 관계가 없으면 모르지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참 신이신데 그분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은 절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너무 심각해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너무너무 심각해져요.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무조건 망하게 된다. 무조건 망하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고달퍼도요,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거는 살 길이고, 아무리 편하고 좋고 누리고 화려할지라도 하나님 밖에서 사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어느 날에 재앙이 온다니까요.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아래에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우리가 좀 아프기도 하고 돈이 좀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요,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가 믿음으로 굳게 딱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이렇게 가면은 큰 문제될 거 없어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비가 자식을 버리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값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의 값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육신의 그런 부모님 간에 부모자녀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죄의 값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인품을 가진 자로서 그런 인격은 없어요. 인간에게. 어디서 왔느냐? 사단의 인격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진짜 망하지 않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죄에서 빠져나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니, 내 모든 죄악을 사시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시니, 이게 뭡니까? 원죄, 조상죄, 자범죄,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혹시 허물로 지을 범할지도 모르는 모든 죄까지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럼 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무슨 사역이에요? 참 제사장 아닙니까? 참 제사장.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 말이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십자가 사역 아닙니까? 십자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그래요. 몇 가지 조건이 딱 그 기본으로 생각해도 나옵니다. 우리 인간보다 일단 나은 존재여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인간보다 나은 존재,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만 해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보다 나은 존재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도 분명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천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종으로 부리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자녀라고, 그리고 아담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다 말이죠.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천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 어떤 자도, 죄가 없는 자는 천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천사밖에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근데 천사는, 천사의 분명히 있으니 거룩하다 말하고 있거든요. 거룩하다.
천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와서 죽으면 되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인간보다 더 자기 미달이 하는 형상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이는 비유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보다 영혼이 나으신 분이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요한일서 3장 5절에는요 바로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죄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한다니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한결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고 감당하셨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육체를 가지고 고통고난을 그대로 똑같이 당했다니까요. 채찍질하면 우리가 채찍질을 맞는 거 아픈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때리면 똑같아요. 수모하고 모욕을 하면 모욕당하는 거 똑같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으면 그 고통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데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다. 그분이 모든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당하듯이 다 당하셨는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악을 사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사장, 대제사장, 참제사장, 참제사장. 히브리서는 그 참제사장을 계속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그러니까 참제사장이죠. 그래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이 죄값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끝내주신 것입니다. 참제사장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위성을 고사하여 마련하다니까요. 우리의 또 질병도 고치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이니까 5절 6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가 그대로 또 언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으면 잔인한 채찍, 그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고통당한, 그러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붙들고 가는 거죠. 주님이 그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이 내게 완전 올 때, 그 고통이 영적으로 내게 스며들어올 때,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아픔이 그 주님의 채찍에 맞는 그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 때문에 그분이 잔인한 이걸 맞아서 그 고통이 내 영 가운데 스며들어올 때 혈관이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고통보다요, 그 고통이란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고통이 올지라도 그때 우리가 울면 불며 고통이 끌어안고 이 고통 이것 주님이 당하셨다. 주님이 그 당하신 요거보다 다 잔인한 고통을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 언약을 붙들고 그 그리스도 채찍에 피 언약을 붙들고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나아야 될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죠.
치유받아야 될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병원에 누워서 치유를 받고 일어나도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불신자는 치유받고 일어나면 아니요, 약에 감사, 의사에 감사해야죠. 당연히 의사도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로 일어나는 사람, 당연히 이 속에 불신자들 이 은혜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 속에, 이 일반 은총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의사의 손길을 통하든 어떻게 통하든 회복되는 모든 은총은 이 일반 은총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총 속에. 그런데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오게 되는 거예요. 치유받고도 치유받고, 치유받고도 인생 문제, 더 고통. 차라리 그때 갔으면 좋았을 건데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치유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집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진짜 우리가 신분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정말 우리 빛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벗어나서 행복이 없는 신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는 그 신분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늘 행복할 수 있는 이 신분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나 혼자 행복하다 해서 이건 뭔가 옳지 않은 거죠. 그건 무조건 그건 자녀라고 해서 보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기쁨과 같이 가고, 아버지가 기쁘면 자녀들도 기쁘고, 부모가 기쁘면 자녀들도 기쁘고, 부모가 침울하면 자녀들도 같이 침울해지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그게 진짜 부모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기쁘고 함께 즐겁고 함께 아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가 진짜 하나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내가 통로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정말 회복도 했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분에 대한 이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졌다 이 말 아니에요. 좀 이따 다른 말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분께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가르치소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지옥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낸 것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게 완전 지옥 재앙에서 구속했다 이 말 아니에요. 지옥 재앙에서 건졌다 이 말 아니에요.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위성을 다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시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 사역, 참 제사장, 정말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질병을, 지옥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기서는 갈보리산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유의 영광로다. 갈보리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은 치유의 영광로다. 치유의 영광. 치유의 영광. 그러면 치유받은 따라온 게 뭡니까? 감사가 받는 따라오는 거죠. 치유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모든 구원과 치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의 여자의 우선인 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현장이 십자가 아닙니까? 골로새에서 잘 나오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루어지는 현장이 갈보리산 십자가다. 그러니까 갈보리산 그 십자가 현장은 치유의 현장, 구원의 현장, 회복의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절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해요.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아주 목표가 아주
복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것을 또 8절 9절에 쭉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이제 아니하시며. 7절 보죠. 7절.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요렇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말씀을 통해 전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해 주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꿔 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요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요걸 볼 수 있는 의미를 내야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뜻을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셨다. 찾아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길을 계속 가는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그대로 계속 가서 망할 텐데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돌이키게 하고,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도 돌이키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그리고 몹쓸 곳으로 발을 끌어내시고, 또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계속 끌어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사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고 복음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받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일에 우리를 쓰시는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다는 이것은요, 한마디로 그냥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다 칩시다. 자기가 사업에 실패했으면 자기가 그 사업에 실패했지만 진짜 할 일은 있어요.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 진짜 그 사업에 실패했지만 복음 전하는 이 복음에 뛰어들어서 생명을, 이게 내 본업이다 하더라. 그래, 이게 본업이다. 뛰어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큰 것을 채워서 또 그를 쓰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제대로 안 믿어지고 복음이 안 믿어질수 그렇지, 다만 제대로 나와버리면은 우리 인간은 뭐 망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망하는 것은 복음이 망해야 망하는 것이지, 복음이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하는 건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생명을 그려야 돼요. 복음의 생명, 복음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아멘. 네. 우리 천명이잖아요. 복음이 끝나고 복음이 망하면 망하겠지만 복음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게 본업이라니까요. 본업. 요즘은 이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 말을 별로 생각 안 하는데요. 이 본업이라는 말을 안 듣다고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사는 걸 읽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렇구나. 그래서 충격적으로 그래, 내가 정말 세상에 정력에 빠졌어.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구나. 그렇지. 이렇게 해서 더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성하고 회개하고 막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복음에 전념하란 말이야. 우리는 누리는 건 하나도 없이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요런 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가지 방향이 항상 복음에 나와요. 정말 우리는요, 저 복음을 집중한다 그거 못 누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에 집중하여도 하나님께서 다, 아니 우리 복음 집중한다 우리 육체가 없어져버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오감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복음 집중하는데도 더 여유있게 더 우리에게 하나님 행복한 누림을 주십니다. 아멘. 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더 하나님께서 시간도 더 주시고 더 행복을 만들어 주시고 더 건강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나 위주로 나 중심으로, 이 나 중심이 망인 거예요. 아담 하와 나 중심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면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내가 내 중심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이길 수 없게 되면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나 중심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요, 해방되어 버려요. 해방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우리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늘 찾아보시고 영감을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서 다시 바로 가게 하시고, 참 영적으로 때로는 눌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계속 눌리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주고요, 또 힘을 가지고 힘있는 막 경주마가 달려가듯이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듯이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도 그 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사 내 청춘대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에 그렇게 죽을 죄인, 심각한 그 아주 중죄인 하나님 보좌를 도전했던 너무너무 악한 이 중죄인, 이 죄인을 살려서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기업의 주역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망할 우리들을 구원해가지고요, 정말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는 이런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힘없다가도 성령 충만 받고요, 정말 이 복음의 힘을 얻으면요, 다시 몸에 힘이 들어오고 영혼의 힘이 들어오고 내 이성적인 이 힘이 들어오고 내 몸에 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환경이 막 풀어지고 이런 역사, 오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0 우리가 25절로 26절에 지난 3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딱 바로 모시니까 먼저 내 영혼이 만족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고요, 내 입술이 즐거워했으며 내 몸이, 내 육체가 희망 가운데 거하리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영, 혼, 몸 환경으로 이렇게 흘러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힘은 항상 영, 혼, 몸 환경으로 흘러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환경 그대로 두고 인정하고 우리 영혼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완전히 새롭게 나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힘을 딱 얻어버리면요, 그거 한번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딱 얻어서 다시 달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을 오히려 더 강함으로 하나님, 가장 연약하고 티끌과 같은 존재, 너무나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티끌 같은 존재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딱 치환이라면 무슨 말을 알죠? 바꿔버린다는 거죠. 요렇게 바꾸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딱 삼아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본문에 잘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본문에 제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도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죄, 흉악한 죄, 심각한 문제, 이거를 다
창조상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했단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나니. 보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 체질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라. 티끌 같은 존재,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요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요렇게 생겨본 것이 죄된 우리의 인생이고,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버려진 모습, 짓밟힌 모습, 쓰레기 등에 버려진, 뚫뚫 말아 버려진 휴지같이 이렇게 버려진 인생들, 우리가 그렇게, 아니 이런 비유까지만 해도 만약에 크게 머물렀다면요, 지옥은 아니니까 그것도 괜찮죠. 죽을 때까지 우리 세 가지 인생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개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왜 태어난지도 몰라.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인생 문제로 질병, 고통, 고난, 그런 시달림의 인생 문제를 살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느 날 죽음 앞에 서서 두려워 딱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거기까지 끝난다면 괜찮죠. 그래도 아무런 영적 세계도 알지 못하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딱 죽어보니까 영원한 죄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세 가지 개인 문제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이 속에 빠져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빠져나온 거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티끌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버려진 휴지 같은 이런 가장 모질해지고 못을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치환해서 생명으로 그 죽을 멸망 파멸을 생명으로 치환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존재로. 그게 17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아멘. 아멘. 영원한 존재를 다 바꿔버렸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이 신분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난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집중 안 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아니 어디에 집중하고 살고 그걸 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뭐가 만족이냐 이 세상에. 모든 걸 해봐도 만족이 없어요. 절대 만족 없어요. 다 전부 다 끝에는 허탈하고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총회 갔어요. 시간, 우리 개인 시간 각각 자유시간 주어졌을 때 사우나를 한번 갔지 않습니까? 불가마를 들어갔는데 불가마로 들어가서 불가마를 우리가 5번 들어간다. 나는 내 기록을 세웠어요. 불가마 난 한 번밖에 못 들어가거든. 한 번 들어가서 2번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렇게 목사님 5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이게 뭐가 좋아지고 한다 그렇게 누가 말을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시켜서 대화 좀 하다가 교제하다가 토론하다가 또 들어갔다가 그렇게 5번 했어요. 무슨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지만은 5번 했어요. 5번. 그러니까 그 불가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어려우면 불가마 한 번씩 들어갔다 오는데 좀 눌리면 불가마 한 번씩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나오면은 정신이 뻗쳐뻗쳐 떨어지고. 불가마, 그죠? 우리가 거기에 10분 있고 15분 있고 내가 언제든지 뜨거우면은 문 열고 나가면 된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 앉아있는 것이지요. 밖에서 잠가버렸다고 어떡하겠어. 몸 뒤틀리고 비틀리고요. 구멍에마다 피 줄줄 흘러내리고 눈, 코, 입, 귀에 피피 이제 그 한계가 하면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가는 걸 보세요. 그렇지요. 아 그렇게 해서라도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문입니까? 그런데 그
사후에 그보다 억만배, 아니 억만배라 영어 표현할 수 없는 그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지옥 불못이 있다. 불감옥이 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뭐 왜 그랬냐? 누가 만들었냐? 내가 왜 가? 그렇게 한다고 안 가집니까 그게? 자기가 거부한다고, 자기가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안 갈 수 있냐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방법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전능자가 그냥 지옥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지옥을 피하도록 독생자를 하나님이 걸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니까요. 이 불신자들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하나님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니까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은요, 유구머리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는 유구머리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뭐 이렇쿵저렇쿵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딱 그 살을 갖고 놓으면요, 어떤 누구도 입을 뻥긋할 수 없어요. 전능자께서 최초에부터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이 원점 보고 원점다.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풀어낸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찾아왔고 어떻게 복음을 줬고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노력했고 사람을 너에게 몇 번 내가 너를 통해 보냈고 복음을 네 입술로 몇 번 네 귀로 듣게 했고 너희 조상 때부터 복음을 내가 얼마나 전달한 줄 아느냐? 아무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말 없다. 전도지를 통해서 수없이 연결될 것이고 아무도 우리는 원망할 길이 없어요. 원망하려면 우리 만약에 조상이 떠나면 조상이 해볼 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철저히 노력하시고 찾아오시고 다 하셨어요. 기회를 주고 또 주셨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구무원이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죠.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늘 우리 가슴에 이게 정말 이게 새록새록 불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이 늘 살아서 우리에게 여기 살아 있어야 돼요. 여기 죽어 있는 거 있고 살아 있는 게 있거든요. 죽어 있으면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몹쓸 것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 입에서 이제 썩은 것은 썩은 냄새가 솔솔 풍기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여기요 살아있지 않으면 계속 썩은 것이 입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 이게 나오게 돼서 이거는 목사 할 것 없이 누구누구 할 것 없는 거예요. 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에, 그래서 복음의 힘이라는 것은 복음 자체를 깨닫고 방향을 딱 설정하고 그럴수록 답을 잃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 답을 얻고 가면은 이런 것을요. 그냥 복음 없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한 70% 80% 훨씬 힘이 더 있습니다. 더 힘이 강해요. 힘이 강하고 그것을 더 누리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 심령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무디고 그 다음에 살아있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덜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막 있고요. 그런데 복음 안에 다 복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방향이 딱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 내가 놓칠지는 몰라도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 기도하면 금방 복음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기도 페이퍼라든지 이런 거 금방 한번 듣고요. 또 안 그러면 말씀 한 들어가서 우리 사업시트 들어가서 말씀 한 타임 듣고 하면 금방 회복돼 버립니다. 금방 회복되고 힘 딱 얻어버리고 그리고 파워페이퍼도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가서 읽어보면요. A4를 빽빽하게 옮겨놨어요. 그거 읽어보면 내가 지금 보험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분별도 되고 힘도 나오고 그리고 그거 딱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워페이퍼를 옮겨놨어요. 한번 들어가고 올려놨어요. 사업자치. 그거 찾아보면 나와요. 그거 딱 선포 그 A4를 계속 이걸 선포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진단이 다르요. 그래서 복음 내용을 딱 그래서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워페이퍼를 딱 한번 읽어보면은 복음의 진단이 딱 돼. 그리고 분별이 딱 와. 그리고 힘을 딱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 주간 페이퍼 읽고 이래보세요. 진짜 우리 메시지 들어면 나도 그럴 때는 성경 보고 들어가서 메시지를 든다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서 보고 그러면 내가 주일에 충만해서 쏟아내는 것이 그대로 딱 내가 회복하고 얻고 힘 얻고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물론 다 안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경우들은 계속 살아있는 게 나오죠. 살아있는 게 나와. 그리고 힘있고 긍정적이고 복음을 정말 복음적인 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말, 이렇게 해서요 사람을 계속 살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죽고 있으면 입에 나오는 말이 계속 충만을 한다니까. 그럼 많은 사람이 힘들게 되고 하나님 공동체는 깨지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 바로 딱 잡혀가지고 내 심령에 기도하고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게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 가는 인생을 잘 잡아가지고 유익하게, 어쨌든 우리는 인간이라 자꾸만 격길로 가려는 이 근성이, 죄성이 있어서 자꾸만 격길로 가려고 하는 이 근성이 충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걸 차단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있고, 제가 복음으로 딱 이렇게 세팅되기 전하고 이후하고를 내가 보면 그게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엄청 누리고 있어요. 정말 많이 누리고 있어요. 정말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용어를 확실히 이해하고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렇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장 존귀한 부분으로 딱 바꿔가지고 선으로 바꿔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요셉의 고백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선으로 바꿔가지고 노예를 팔아서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를 팔아먹었는데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꿔서 자기 가족들 다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살려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것이고 세계 복음하고 만민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요셉은 딱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어서까지 쓰십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다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바로 곱게 가려고 하면, 방향만 잡고 진짜 내가 복음으로 살려고 딱 이 답만 나오기만 하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선으로 바꾸어서 더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양념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도 또 이제 가서 기도해 줬고,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서 또 기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굉장히 힘 얻어서 아주 힘이 있더라고요. 이제 회복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몸이 그 기능을 갖다가 병원에 잘 가기 싫어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으신데, 집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탁 입원하게 만들어서 푹 쉬면서 치유를 갖고 보니까 그걸 깨닫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 입원해서 지금 딱 안정치감 도 굉장히 기쁜 거예요. 왜? 보니까 꼭 그렇게 해서 행운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 잘 안 가시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심집사님 말 들어보면. 그러니까 병원에서 딱 가서 누워서 치료받고 이제 힘 얻어 나오세요. 혹시 다른 그것 통해서 연약해서 다른 그 질병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바꿔서, 선으로 바꿔서 탄탄한 건강을 챙겨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다 가지면 진짜 내가 신분이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다 인정하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룰 신분이다. 그게 세상의 전 불신 영혼들을 살리고 그렇게 시달리고 오늘도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문제에 왜 답을 전혀 못 잡고 왜 낳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공허허전 그런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복음을 전해서 전달해야 될 이런 주역들이 우리들인 말이죠. 이런 신분이 우리다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귀한 신분이고요, 귀한 사람들이고, 이런 신분을 갖고 사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안 주겠냐고, 어떻게 망하게 내버려 두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누구를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 이 언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 언약이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언약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이 언약이 있는 한
이 언약이 보증을 한다니까요. 보증을 해요.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보증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대로 축복을 옮겨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믿고 전념하고 하나님께 전념하고 복음에 전념하고 하나님 나라께 전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복받은 자입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영육 간에 근본적인 아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도 우리가 절대 원망이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이 없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중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 복음에